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희가 오늘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규례에 관한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본문이고요. 앞선 13장, 어제 다루었던 앞선 13장은 이제 나병 환자가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증상을 본인이 발견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를 우선 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 후에 그의 증상의 악화 여부를 보게 돼요. 7일간의 시간을 보고 괜찮아지면 씻고 정결 규례를 따라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실제로 악화돼서 악성인 게 확인이 되면 그 이유에 따른 진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 환자에 나타난 병이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좀 저절로 해결되는 일반의 피부병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 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과정은요, 전염성이 무척 강한 피부 질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 피부 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로 정상인을 온전하게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이 바로 그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정상인으로 판명하는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 규례의 특징은 무척 복잡하지만 가난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부유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두어서 차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정결 규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절차가 꽤 복잡해요. 그리고 그 절차를 감당하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통과함으로 정상인으로 판명된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보상도 매우 크죠. 그게 무엇인가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속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 심리적인 안전장치와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규정을 감당하고 통과했으므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유출병은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이 발생하는 남녀의 생식 기관에 관련된 질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출병 역시도 앞선 나병과 유사한 격리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리 과정의 기간 안에서 이것들이 정상적인 유출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질환에 의한 유출인지를 판별하게 되죠. 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정액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 또는 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한 몸에서 발생하는 월경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정상적인 유출이고요. 반면에 실제 심각한 질환은 성병에 의한 유출인 건지 아니면 여성 질환 중에 이제 자궁을 포함한 여러 곳에 그 여성의 생식기관 안에 일어난 질환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판별의 과정을 통해서 또 동시에 마찬가지인 것이 정상적인 경우는 격리 후에 정결 규례를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 본문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또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기록했었던 이 질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생병, 과거 저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 특정 병명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악성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질환이나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전염성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성 나병은 곰팡이균이다 보니까 사람 몸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옷이나 주거 공간이었던 집에도 발생하는 질환으로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이지 사람의 옷이나 집 같은 데 나타나는 곰팡이균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이제 흔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 저희가 두려워했었던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환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질환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곰팡이균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요, 이 본문의 몰 이해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만들었던 비극적인 역사에 일조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관한 슬픈 역사죠. 한국 사회는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특정 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몰 이해를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회적인 비극과 아픔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당시의 교회들도 이런 본문들에 대한 몰 이해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에 외면하고 무심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이 본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또 충분하지 못한 이해 때문에 문둥병, 소위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의사도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근데 마치 의사처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둘째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보건위생을 담당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룩함은 영혼과 마음을 포함해서 삶의 전 영역에 요청되는 거룩함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앞선 나병으로 표현된 악성 곰팡이균의 전파는 사람의 몸과 피부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사람이 입고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옷과 그리고 주거 공간에도 침투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은 유출병으로 대표되어지는 남녀 간의 가장 은밀한 성생활을 포함한 일체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체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의 거룩함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룩함 역시 순전함을 위한 우리의 삶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일체가 하나님의 순전함을 담아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레이기의 복잡한 이 모든 정결 규례는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 질환으로 드러나는 몸의 이상은 결국에 그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만일 그 질병이 강력한 전염성을 갖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같은 위험과 오염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격리를 통한 유지입니다. 격리라고 하는 방법 외에 고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인 남녀의 생식기간의 이상 역시 생명의 이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앞선 나병도 몸과 삶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유출병 역시도 생명의 근원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경우는 격리를 하고요.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이기의 복잡한 정결 규례는 여타의 모든 질병을 다루는 것이나 여타의 모든 위생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정결규례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룩함의 수준과 크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룩함의 연습 문제였던 이 본문의 정결규례조차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정결 규례는요, 이스라엘의 순전성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모든 정결 규례들은 정함과 부정함의 순전성의 싸움이 아니라 분리주의와 배타성만 조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이 또 유출병을 앓던 여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조차도 이 정결 규례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지배와 피지배,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지독한 선민 우월주의로 오염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오히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부정한 자의 친구요, 부정한 음식을 탐하는 자며 안식일을 범하는 부정한 자로 공격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정결함, 그들의 정의에 도전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지만 반대로 그 정결 규례를 알고 있다고 율법을 친히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숙한 방식으로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친히 부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 또한 그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저희에게 그 동일한 예수의 정신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모든 기준을 완전히 성취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저희를 부정한 자로 부르지 않고 정한 자로 부르셨으며 정한 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정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14장 54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장 정결하신 분이 가장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치 얼굴을 가린 자, 나병 자와 같이 버려지는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님을 통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상한 마음이 나의 몸과 표정으로 드러나고 나의 죄악된 언행이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이루신 정결함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 정결 예식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결 규례의 그 복잡하고도 치밀한 예식이 결국에 그들을 주님께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돌려보내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장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정결 규례를 통제하고 지배하던 사람들 앞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치 얼굴을 가린 자와 같이 버려지는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미 주님을 통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과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부정함의 판단과 판결이 사라졌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혹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나의 몸과 표정으로 드러나고 나의 죄악된 언행이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이루신 정결함의 자리,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오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정함은 곧 죽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넘치도록 풍요롭다 하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사라진 부정함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죄로 오염된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함께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함께 생명의 공동체로 거룩함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를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구약의 부정함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막국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정함은 넘치도록 죽음입니다. 풍요롭다 하여도 우리 아무리 안에 화려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없는 풍요롭다 부정함은 해도 곧 죽음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예수의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내면을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 혼자만 거룩함이 아니라 함께 죄로 오염된 부정함에서 떠나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주옵소서. 또한 함께 거룩함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요
거룩함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함께 생명과 거룩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이기의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에는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도 유출병의 정결 규례도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이 그 행하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어제의 삶이, 혹여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리라면 다시금 그것으로부터 떨치고 서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를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가 주의 은혜와 그 거룩한 사랑에 깊이 젖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주의 거룩함과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 비봉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과 참 거룩함의 자리에 함께 서며 우리의 주변을 또한 그렇게 세워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